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1 Timothy chapter 3, verse 15.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1 Timothy chapter 3, verse 1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디자이어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5가지 중에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 우리 아이들 지금 전도지를 새로 이제 오다해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아이들하고 계속 토요일 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뿌릴 것이옵시다. 어제는 아직 전도지가 준비 안 돼가지고 전도 방문을 못 가고 우리 아이들 교회 청소를 했어요. 교회당 전체를.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섬긴다 그러지만 주님을 뭐 어떻게 섬길 것인데? 가령 오늘 우리가 이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이 빌딩이 옛날에는 돈을 버는 영리로 목적으로 세워진 은행이었지만 이 빌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이렇게 바꿔진다면은 하나님 앞에 separated unto the Lord,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로 들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당을 우리가 잘 돌아본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학계라고 하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의 전의를 지을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학계 선자를 통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들은 지붕이 있는 그런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도 텐트에 있는데 뭐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쉽게 말하면 너희 살 곳은 잘 돌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장소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너희들의 수고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지 못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가 아니면 하나의 빌딩뿐이에요. 그러나 이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바꿔지면 이건 모든 세상의 빌딩과 딱 그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주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어떻게 섬길 것인데? 가령 오늘 하나님의 교회당을 청소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다.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와서 김장을 한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이 우리가 주님 섬기다 하지만 여러분 삶을 봐요. 뭐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거.
이거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죠.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5장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주셨다 그랬어요. 교회와 주님과는 분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에 지체가 얼마나 많아요. 머리가 있고 눈이 두 개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두 손발이 있고 두 발이 있고 얼마나 많은 몸에 지체가 있습니까? 그 지체가 몸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분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보통 교회에서는 교회 멤버에 대해서 특별히 이 한국 교회 이런 데는 등록교인 그래갖고 와서 이름을 쓰고 등록하면 그러면 이제 등록교인 그리고 뭐 이제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 봐요. 교회 멤버를 어떻게 하는가? 분명히 구원받고 성경대로 침례받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멤버가 돼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지체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하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체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체가 뭔지도 몰라요. 교회는 나가지만 정말 어제 어느 천주교 나가는 여자아이가 천주교에서 천주교에 뭘 믿냐? 천주교회를 믿는데요. 그 은주가 이상할 때는 한나라 갈 수 있는 확인이니까 어떻게 한나라 가냐? 누가 그러시냐 하니까 doing good work, good thing. 그래서 how much you gonna do good thing? So you can go to heaven.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정말 예수님이 그들의 주시오 구세주가 아닌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예수님의 지체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 상에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교회, 그러니까 교인, 교회 나가는 사람. 교인 가지고 한나라 못 가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성도가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사람 다 같이.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와 우리 자신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뭐 어떻게 섬기는데 얼마나 교회의 모든 모임에 빠지 않고 참여함으로써 그것이 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느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요 터예요. 교회가 이 진리를 전하는데 실패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그 빌라도에게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물어본 것뿐이죠. 진리가 뭐인데? 만일에 정말 진리를 알고 싶었으면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을 때에 아니 내가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왜 진리를 대답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을 거라고요. 왜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신 줄 아세요?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디자이가 눈꽃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라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옛날에요. 여러분 그 교회 다니면 그런 구절들은 많이들 얘기해요. 나도 그거 알았죠. 옛날에도 구원받기 전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 방문 중에 만난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75생활이 됐어요. 40년 동안을 교회를 다니는 교회에서 구원사래요.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그래서 참 노력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진짜 죽어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아이도 생생하게 그와 그 딸이 주님을 어디 글렌데일인가 어디 사셨던 분인데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요한복음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평생을 그 성경을 구절은 알았지만 그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노예요,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유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모든 율법의 사슬과 멍에로부터, 죄의 멍에로부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교회는 이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라 그러면서 어디는 뭐 성경 안 읽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지만 그리스도, 천국, 지옥, 회개를 빼버리면 주님이 이 성경을 주신 원래의 목적은 다 빼버린 거예요. 뭐 격려가 되는 말, 뭐 위로가 되는 말, 그 사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 허탄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진리와는 관계없이 자기 듣기 좋아하는 얘기. 그래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말이 뭐면 자기 마음에 든 얘기 해준대.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 죄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책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기에게 아무런 그런 허트가 안 되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엔조이할 수 있는 얘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어떤 기관에 대해서 하지 않는 용어를 쓰였어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고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그 진리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교회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교회 모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을 소홀히 하는 것과 분리할 수 없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해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달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럴까 봐서 내가 이 얘기 가르치도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줘도 여러분이 안 하는 그야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부모의 자녀들에게 야 이거 하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거 그렇게 했는데도 자녀들이 안 하는 것과 아예 부모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과 그거 같아요, 달라요?
절대 달라요. 부모는 끝까지 해야 돼요. 아이들이 싫어하든 듣기 싫어하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될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듣기 싫어해도. 그래도 자기들이 안 하면 그건 자기들 책임이죠. 근데 아이고 얘기해봤자 뭐 정엄자식 하지도 않을 거이고 아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귀찮아 네 맘대로 해라. 이건 포기예요. 기브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애들까지 다 합해서 내가 분명히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솔직히 말해서 뭐 주님을 위해 산다, 주님을 섬긴다. 뭐 어떻게 하는 거인데요? 참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잘해요, 상당히. 근데 아무 알맹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실속 있게 살자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충실히 참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일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일이고, 이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도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거 다 해나가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일하고 싶지 않다고 집에 누워 있어요? 사업 골치 아파도 때려치워요? 그럼 굶어야지. 애들 공부하기 싫다고 때려치워요? 그럼 먼저 그 신세 뻔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학을 졸업해갖고도 잡을 찾기 어려운데 하이스쿨 드랍아웃. 근데 보세요. 공부는 안 하는 애들이 그애들에게 니는 뭐 하고 싶냐 그러면 다 뭐라 대답하냐. 공통대답이세요.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오, 주여. 세상에 인자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2년 동안을 부모를 소유고 학교를 아예 안 가봤어요. 아빠가 학교 들어다 주면 홀로 들어가면서 빠이 데이디 그러고 들어갔는데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빠이 하고 가서 저 뒤로 나와본 걸 모르고. 그래갖고 이미 학교에서 퇴학을 맞아버렸는데도 그 편지조차도 오면 집에서 다 자기가 뜯어갖고 부모가 못 읽으니까 다 없애버리고. 그래갖고 알았어요. 어떻게 되겠어? 난리가 났지. 그래서 어떻게 나하고 연결돼갖고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상담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나한테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선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고 주님 영접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그 다른 얘기도 통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 상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하이스쿨 졸업아웃과 고등학교 졸업, 그 다음에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번다고 할 때 얼마씩 이렇게 평균 버는지 그 통계를 빼갖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갖고 왔어요. 하이스쿨 졸업아웃이 평생에 버는 돈? 그러니까 하이스쿨 졸업아웃 하는 애가 어디 가서 뭔 일하고 있어, 이제. 이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나 뭐 타겟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짐 챙기고 이런 걸 하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프로페셔널 다 자료를 뽑아갖고 왔어요. 그걸 다 품에다 안고 가서 니네 앞으로 뭐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오맨 어째 우리가 똑같은 얘기. I want to make a lot of money. That's good. That's good. But how you want to make a lot of money? Get a good job. 좋은 잡을 찾겠대요. Oh, that's good. That's good. That's good. That's good. But how you want to get a good job? Who's going to give you good job? To the high school dropout. You go to the computer, find out. Where in this country, what kind of company will give you job, decent job, the job you can get a lot of money? 한번 컴퓨터에 네가 들어가서 어플라이 해봐라. 어느 정신 나간 회사가 하이스쿨 졸업하는 데는 많은 돈을 주고 잡을 주는지 네가 찾아봐라. 여러분 참 so sad. So sad.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그래도 자식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자식들이 여러분 책망을 좋아할 자식들이 되어 있겠어요. 솔직히.
예, 너희들 나 좀 봐. 엄마 아빠가 너희들 나무는 거 좋아? 안 나무는 게 좋아? 응? 얘기해봐라, 정직하게. 안 좋지. 인상 써지고. 그래도 부모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부모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든 듣기 좋아하든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거 듣기 싫어할까 듣기 좋아 그거 벌써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제 사람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나는 똑바로 전해주고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할 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때려치우자 그러고 가르쳐주기까지도 안 한다 그러면 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가 우리 주님의 하트에 계셔요. 교회의 멤버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주님은 교회에 관심이 계셔요.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의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는 거.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첫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요. 잘 들어봐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가정적으로 예배드리고 해야 되지만 모든 회중 가운데서 바로 교회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같이 주님을 월십하고 같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잠깐 보세요. 시편 22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우리 구약 성경 864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봐요. 22장 22절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형제 자매예요. 이거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내가 얘기해 보세요.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이 회중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에요. 이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여러분 혼자 차 타고 다니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집에서 가족끼리 예배드리면 찬양할 수도 있고 여보 혼자 찬양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되겠어요? 안 뭐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회중 가운데서 그 말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그 다음에 우리 다른 곳에도 봐요. 시편 14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시편 마지막 페이지예요. 시편 149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여기에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Congregation of Saints. 믿는 자의 모임,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회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로 오셔야 돼. 교회에 오셔야 하나님을 회중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면에서 거의 그냥 100%에 가까운 우리 성도들이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리킴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십시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일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월십하고 주님을 서브하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도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수가 없어서 지하에 숨어서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여도 그 누구도 우리를 잡아가지 않고 이런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만 원하면 절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 또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이어서 있을 난예배 외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